오늘 1장, 2장 할 때 1장 제목은 예언자적 설교는 내러티브에 뿌리박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러티브는 이제 성경의 어떤 큰 핵심 줄거리나 메시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목이 예언자적 설교잖아요. 그래서 좀 담겨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이제 그 인용한 책 부분은 뒤에 숫자로 적어놨습니다. 설교자의 오늘날 고민 요건데요. 설교자는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어렵다. 교회 예산과 멤버십과 프로그램을 잘 유지할 책임도 목회자한테 있기 때문이다. 이건 뭐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어떤 문제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설교자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예언자적 메시지, 예언서를 선포할 때 뭔가 이걸 가지고 와서 오늘날 현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라든가 비평을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죠. 예, 이거는 뭐 누구나 공통으로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일 수 있는데요. 이 성도들하고 그 설교자하고 마음이 이신전심이 되면 좋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는 모든 설교자 똑같은데 어떤 정치적 지향점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어떤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힘들어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부담스러운 주제들이 많죠. 그래서 용기 있게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되게 조심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서 목회자가 정치적인 견해를 해야 된다 말인다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어떤 목회적인 노하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오늘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오늘 제가 이 전체적인 강의를 듣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대략적인 조금 느슨한 결론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될 수 있다면 전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 설교라고 할 때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인데요. 보통 예언자적 설교는 현대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설교자가 예언자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늘날 다양한 한국 사회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가 됐건, 뭐 성소수자 문제가 됐건, 혹은 뭐 정치적인 어떤 권력 관계가 됐건, 뭐 정부 비판이 됐건, 뭐가 됐든 이제 다양한 그 오늘날 사회 이슈를 강력하게 말씀으로 이제 비판하고 적용하고 어떤 그 콕콕 집어내는 어떤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언자적 설교라고 우리가 흔히 보통 말을 많이 하죠. 이런 역할을 예언자적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그냥 고전적으로 예언서 본문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그것을 이제 살짝 오늘날에 이제 적용. 사실 저는 교회에서 저도 설교 많이 해봤지만 이 후자에 저도 가깝거든요. 성경 본문의 의미를 가능하면 그때 그 상황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을 이제 가볍게 이제 오늘날 상황에 이제 적용하는 메시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안전한 설교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설교기도 하죠. 네. 근데 월터 브루그만은 사실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두 개를 충실하게 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적 이슈에도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해야 이걸 예언자적 설교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월터 브루그만의 아주 기본 전제, 명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 책에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1장도 나오고 2장도 처음 시작할 때도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명제를 딱 시작하고 깔고 시작하는데 18쪽 이런 얘기가 예언자적 설교는 뭐냐? 야훼 곧 세계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마치 이 세상에 나타나는 실제 등장인물이자 결정적 행위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상상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전시라고 하잖아요. 에이전트. 그러니까 행동을 일으키는 주체.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근대 과학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을 해가지고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여기서 뭔가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게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고대 세계는 가능했겠죠. 근데 예언자들은 지금 이 정치 세계 그리고 뭐 왕들의 역사 그리고 뭐 제국들과의 열강들과의 관계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행위하신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살짝 이제 대놓고 얘기하진 않는데 월터 브루그만이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 조신학자 있죠, 여러분들이. 바르트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고 자장 안에 있고
그분은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그 뭐라고 할까 하나님 중심적인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약간 뉘앙스도 있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행위자라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곳곳에 나타나는데 일단은 예언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뭐랄까요 황홀공행의 사람과 비슷한 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언자적 상상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당연시되는 세계와 상충되는 메시지를 내놓는 일이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이제 미친놈 살이 듣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그 상상력을 가지고 현실계에 대입을 하는데 이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예언자의 메시지는 항상 조롱을 당하거나 비판을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완전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상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상을 갖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해 못하고 감당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 세상에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언자를 향해서 저 이상한 사람, 저 이상한 행동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터 브루그만의 핵심 전제는 이거예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의 스토리, 내러티브, 세계관이 있고 거기에 예언자는 다른 상상력, 다른 세계관, 다른 내러티브를 가져와서 부딪히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하고 부딪히고 대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건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개의 세계관, 그래서 뭐 제사장적 세계관과 예언자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율법적인 세계관과 혹은 뭐 그 율법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 이렇게 그 성경의 두 가지 흐름, 두 가지 내러티브가 공존하고 그것이 엮여 있다고 보는 이런 방식, 갈등 구조로 보는 방식이 사실 한때 이제 성서학에서 유행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그 세계와 다른 그 질서를 내비치는 방식. 이게 사실 월터 브루그만이라든가 톰 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굉장히 해석하는 방식이고 저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사실 출애굽의 전통이고 출애굽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세상과 대립과 갈등, 충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술되는 거죠. 제 고민은 이거예요. 공공신학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런 대립적이고 대항적이고 저항적인 어떤 성경 해석 방법과는 조금은 안 맞아요. 핀트가. 그러니까 공공신학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반 은총이랄까, 이 세상의 어떤 자연법, 소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창조주가 만드신 이 자연법 세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공의 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독특한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건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공의 선을 함께 추구하는 게 공공신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현대적인 감각인 거죠. 뭐 시민사회의 어떤 공동선을 추구한다든가 민주적인 질서라든가 혹은 함께 토의하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사회, 기독교가 함께 흡수되는 방식이 공공신학의 논의인데 사실 이런 논의는 굉장히 근대적인 거고 굉장히 현대적인 거죠. 성경적인 세계관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공신학의 논의를 성경으로부터 도출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고 사실 그 뭐랄까 탈역사화된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터 브루그만의 글을 읽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공공신학과 연결시키기가 되게 이제 어렵더라고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터 브루그만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예언자적 상상력 그 개정판 서문에 오늘날 이런 예언자적 상상력, 예언자적 선포, 설교가 어떻게 이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함께 이제 발맞춰 갈 수 있는가를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이 책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골조는 성경의 내러티브가 세상의 내러티브와 경쟁한다, 충돌한다는 게 기본 전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그럼 맨날 싸우고 맨날 투쟁하고 맨날 대립할 거냐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조화도 이루고 어떨 때는 불협화음도 만들고 이
이 미묘한 관계라고 할까? 이런 걸 어떻게 맞춰가느냐가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고 예민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런 걸 저는 캐치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립적이고 경쟁적인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어내면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세계를 만든 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온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의 독특한 내러티브와 만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중요한 이 책을 읽는 저의 관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캐치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앞부분 설명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이유는 이게 되게 중요한 해석학적 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거. 중요한 게 다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예언자적 설교할 때 선입견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예언자는 예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점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보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예언자라고 예언은 대언할 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지.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미래에 대한 선언이라든가 그 선견지명 같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미래의 일을 앞으로 그 이스라엘 운명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점치는 역할에서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근데 그 메시지 안에 이제 미래의 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일을 맞추는 미래일을 미리 예견하거나 뭐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자는 사회적 행동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예언자적 설교라면은 뭔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공의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실천적인 뭔가를 제시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고대 예언자들이 구체적인 사회 이슈를 채택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게 전 충격적인데 우리가 오늘날 예언자적 설교를 한다고 할 때 뭔가 오늘날 그러니까 설교가 두리뭉실하게 그때 그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은혜 받고 안전한 설교긴 한데 성경을 잘 풀어내고 성경을 잘 해석했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되죠, 사실은. 그리고 적용도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설교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 설교를 굉장히 근데 이 설교는 되게 추상적인 설교일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얘기만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무슨 옛날 뭐 고문서 해독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사실 설교라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의 컨텍스트와 상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옛날 문서 해독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전 설교가 아니라 생각해요. 성경 연구는 될 수 있겠죠. 성경 해석에 대한 어떤 뭐 강좌는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과 구체적인 컨텍스트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저는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때 하기 쉬운 실수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다양한 이슈가 나오겠죠. 우리의 상황이 나오겠죠. 사회적 분석이 나오겠죠. 그 말씀을 갖고 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말할 때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제시할 때 그때 이제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월터 브루그만은 단호합니다. 예언자는 구체적인 사회 이슈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네. 물론 근데 월터 브루그만의 책에는 이제 그런 오늘날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책은 좀 다르니 다른 책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든가 예언자적 설교는 오늘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조심한다라는 게 월터 브루그만의 핵심 논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들에게 구체적인 사회 이슈보다 중요한 것은 풍부한 은유를 곁들여서 특유의 시적 관용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합시다라고 선동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좀 무언가를 연상시키는 언어, 시적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언어를 들으면은 상상력이 발동해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거는 청중이 알아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가장 잘 적용되는 게 사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해요. 비유를 들잖아요. 당신 하나님 들었는지 모르십니까? 당신이 이런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가져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 왕이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럼 당장 저 죽여야죠. 막 이렇게 막 흥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하고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하는 거고 그 얘기를 깨닫는 순간 맞아. 내가 그랬지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언자적 언어예요. 월터 브루건이 말하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런 행동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나빴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찝어주면 속 시원하고 편하죠. 하지만 실제로 예언자들은 시적 언어와 은유를 사용해서 그 당대의 어떤 구체적인 이슈들을 이렇게 우회하는 방식으로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적 상상력이에요. 이게 예언자적 설교예요. 어렵죠. 그래서 설교자는 시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 브루만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설교자는 낯선 언어로 오늘날 현실의 세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인이 되어야 된다. 예언자는 시인이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요. 그 성경 본문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 시적 언어로 되어 있고요. 그 시에 대한 그 1행과 2행, 뭐 3행과 4행 이런 것들이 다 시적 언어에 대한 그 줄맞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메타포들, 다양한 것들이 다 시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월터 브루건이 얘기하는 예언자적 설교의 핵심입니다. 뭐 제가 결론을 다 말해버렸네요. 예.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예언자적 메시지의 선포는 세상에 대한 두 가지 내러티브가 서로 경쟁하는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야훼 중심의 현실 이야기가 우리의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가 속한 지배적 내러티브보다 더 적합하며 더 믿을 만한 것임을 보여주는 노력이다. 네. 그래서 내러티브란 건 뭐 이야기잖아요. 스토리잖아요. 그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경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이 세상의 지배적인 이야기보다 더 뛰어나고 더 적합하고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계속 스토리로 보여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너 잘못됐어, 이게 틀렸어 라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토리라든가 메타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예언자적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간략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더 뽑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언자적 설교는 설교자가 야훼 내러티브에 깊이 뿌리박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흠뻑 취해야 돼. 그 세계관에. 설교를 듣는 공동체 역시 거기에 뿌리박고 있거나 적어도 그 내러티브에 약간의 애착을 품고 있을 경우에 그 이야기에 몸담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겠죠. 교인들이 야훼 내러티브에 뿌리박게 하거나 약간의 애착을 느끼도록 만드는 교회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식이다. 세례야말로 우리를 야훼의 대안적 내러티브에 극적으로 접근하게 해주는 징표다. 그래서 지금 이따 제가 성만찬 얘기도 할 텐데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교회의 전통적 오래된 그 관습과 습관화된 그 예식을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됐다. 내가 물을 뒤집어 써서 완전히 내가 씻음 받고 새로운 인간이 됐다. 뉴 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식이라는 게 바로 내가 세상의 내러티브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성경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내가 트랜스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고 그런 예식의 의미를 담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교육과 세례식, 세례에 대한 선포, 공포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좀 그렇죠. 그렇게 못했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가보죠. 구약 성경의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오경 내러티브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배적 내러티브,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 또는 일련의 뭐 초대 강국들의 중심에 제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대안, 그와 상충된 이야기, 전복적인 이야기로 제공된 것이 분명하다. 근데 이제 뭐 월터 브루건은 신약 성경 이야기도 종종 하는데요.
이런 율법, 토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떤 오경 내러티브와 또 신약 성경에서 사도적 증언도 똑같다. 당대에 제공된 다양한 내러티브들, 그 로마 종교, 로마 권력 이런 내러티브에 대한 대안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언자적 설교자는 그 대안적 내러티브에 근거해서 내러티브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관련시켜 삶을 분별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정도는 뭐 제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목회자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해요. 25쪽에 목회자는 성도들이 대안적 내러티브를 지지할 수 있도록 목회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좀 약간 이제 뭐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설교자가 그 설교자의 고뇌를 좀 이제 부르고만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설교자 역시 뭐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고 저항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내러티브에 흠뻑 쌓여서 살질 않잖아요. 우리 역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혹은 뭐 세속화라든가 물질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막 이렇게 내면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 역시 그런 지배적 내러티브에 규정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누구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모두 인정하고 겸허하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 결단을 내려서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이런 얘기들 성도들이 지배적 내러티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을 경우 예언자적 설교는 헛소리로 들릴 것이라는 것을 각오해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목회 되려나 모르겠네요.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고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적 마인드는 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강의만 하거나 혹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사람한테는 목회 현장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막 질타하거나 이거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막 훈계하거나 교훈하거나 혹은 강력한 회개라든가 결단을 촉구할 때 어쩌면 우리는 그 너무 이제 그 성도들의 각각의 처한 상황을 그러니까 그 개별성을 무시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제 강력하게 선포할 때의 그 딜레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예민하게 포착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하고 이제 1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대안적이고 대립적이고 충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어떻게 공적인 삶과 공동성과 만날 수 있는가 이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월터 브루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신명기의 보상 공식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신명기의 율법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의 어떤 신명기적 역사관이고 신명기 사관이고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막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를 마치 이 세상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자연법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통치 방식이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계명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는 이 공식이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 법칙의 일반 규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화를 입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그 결과를 얻고 또 이게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게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인과율이라고 할까? 기본적인 어떤 그 자연의 질서, 혹은 자연법, 혹은 이게 잘 통용되는 게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 공식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이고 혹은 창조의 질서라고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언약의 율법을 창조 질서와 연결시켜 보자라고 이제 브루그만은 제안하고 그래서 곧 언약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다. 다른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 공식은 이스라엘에게만 통용되거나 이스라엘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복을 받는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현대사회에 넌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 패턴을 보잖아요. 이 패턴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브루그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는 지혜교사의 예리한 통찰력에서 영향을 받았대요. 이 선생님들은 초자연주의를 거부하고 대신 윤리적 요구 조건 앞에 놓인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대요. 그들은 행신은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가르쳤대요. 이 세상은 출애굽, 체류, 신의 내러티브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도덕적 일관성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체류하고 그 다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은 어떤 것을 꿈꾸시냐면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일관성, 그러니까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는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일반 사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일관성의 하나님이란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이런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공공신앙하고 연결되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뭐 능력주의에 대한 삶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고, 하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거는 사회적 기준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공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정의의 기준, 또 우리 몫을 정당하게 배분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페어하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론에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공정의 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어떤 저자를 어떤 지혜 교사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받은,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엽기적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세계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불성실하고 아주 불의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든가, 혹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한 사람이 굉장히 막 결론이 안 좋다, 이런 방식, 혹은 하나님이 막 갑자기 개입해가지고 누굴 갑자기 축복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도덕적 일관성, 그리고 행실은 그 결과를 반드시 가지고 온다, 이런 일관적인 법칙이 신명기에 있고, 그게 사실 지혜 교사, 잠언의 이야기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사실 공적인 삶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저는 이게 이제 공정, 정의로움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날의 공공신앙하고 좀 연결되는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인데 35페이지 이런 얘기 있어요. 옛 이스라엘의 내러티브와 그 내러티브의 기독교판은 동일한 내러티브를 공유한다. 두 내러티브 모두 중앙 무대의 주인공이 특이하게 빚은 특이한 내러티브를 제시하면서 지배적 내러티브를 대항한다. 이건 뭐 아까 좀 반복인 것 같아요. 좀 더 얘기하면 이 대안적 현실 이야기를 쓸모 있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은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퍼포먼스하는 거다, 재현하는 거다, 혹은 리텔링하는 거다, 리퍼포먼스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신 일인데, 이걸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재공연하는 거죠. 그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설교죠. 그리고 교회의 삶이죠. 예언자적 설교는 대안적 내러티브의 정기적인 재공연을 의존한다. 세례를 계속하고 성만찬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옛날의 율법의 정신과 예언자들의 그 스피릿을 공유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 재현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내러티브라든가 교리의 내러티브를 드라마로 해석하는 전통 그 연구도 있죠. 케빈 베누저 같은 경우 교리의 드라마라는 책도 썼고, 뭐 이해를 이야기하는 뭐 신앙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이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옛날의 퍼포먼스를 재현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43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예언자적 설교는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 이미 고동치는 위기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명백하게 만들 뿐이다. 이 내러티브들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는 고된 작업은 그 자체로 활기를 북돋아준다. 이런 멋진 말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언자적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을 되게 불편하는 게 아니야? 되게 좀 난처하게 만드는 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전달을 잘하면은 사람들 안에 이제 그 대립하는 충돌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순된 그 심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저항하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이제 만몬이라든가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사와 건세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계속 내적으로 고민하고 내가 결단을 내리게 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리고 결단 내리게 하는 그걸 계속 이제 충동지도 하는 거죠. 이 건강한 충동지를 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 배후의 대본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가 요구하는 바는 언제나 선택하라는 것. 생명을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질서 중에서 오늘 네가 따를 자를 선택하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고 계속 종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시 선택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몫이죠.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운 선택의 기로 가까이로 접근을 허가받는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 갈등하고 있는 인간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매번 되새기고 성찬을 통해서 그래, 오늘도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게 하는 어떤 의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부 1장 얘기를 했는데요. 뭐 사실은 뭐 1장에 중요한 얘기가 다 있고 2장도 되게 반복되는 게 많아서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걸 다 이제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어떤 중요한 메인 센텐스 같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